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12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1 양육자반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양육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1대1 양육자반 수료식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양육자반을 통해서 한 영혼을 눈물로 품는 양육자들이 배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한 영혼에 초점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수료하는 모든 1대1 양육자들마다 한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평생토록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기르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재생산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이어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에 대해 슬픔을 거두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지어서 자기 지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26절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감정을 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평생 원수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시기와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 미갈을 주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악행보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처로 사울을 판단하거나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공동체 안에서 가깝지 않고 또 미워하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 투성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향한 직접적인 복수를 감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리도 쉽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악을 선하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그저 덮어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의 악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 악행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있고 판단하는 마음도 있고 좋지 않은 말이 제 안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리도 큰데 내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이리도 큰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용서받은 자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른 이를 향한 비난과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남을 용서하고 또 판단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속에 깊이 잠겨 있다면 용서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식구들,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 그들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